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야훼께 돌릴지어다. 야훼께 돌릴지어다. 야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야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합당하다 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기준이나 조건, 용도, 도리의 따위에 꼭 알맞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꼭 알맞는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단 하나님 야훼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꼭 알맞은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겠죠.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상징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이 외에도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하겠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 무엇도 대신하게끔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어떤 신들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신들보다 경외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다음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야훼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년부 전도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유년부는 1, 2, 3학년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서입니다. 최근에 유년부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가 옛날에는 마을마다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해서 나무에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돌이나 별한테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명이 없는 것들, 죽어있는 것들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기도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아이가 나무는 살아있는데요? 나무도 생명이 있는데요? 라고 외치더라고요. 아주 똑똑한 친구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너무 당돌하게 막 그렇게 외쳐서 그치. 근데 전도사님이 말한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야. 나무도 생명이 있지만 그 나무가 우리 친구를 만들진 않았잖아 하면서 창조의 능력은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는 살아 숨쉬는 의미의 생명은 나무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생명을 창조할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을 지으신, 즉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 되신 유일무이한 참 신이시기 때문에 경외하며 찬양해야 할 존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우상들이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이유는 이렇듯 사람이 만들어낸 헛되고 헛된 허상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신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영광을 돌려드린다
라는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되돌려드리다 라는 의미와 덕택으로 인정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되돌려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무엇인가가 본래 누군가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원주인에게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덕택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 누군가의 능력이나 도움 때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의미를 합쳐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맺은 모든 열매가 하나님 덕택이기 때문에 그 공로를 온전히 인정해 드림이 마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높이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1절을 보면 새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야훼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노래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 새롭게 만든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히브리어로 하다시로서 새 것이 되다, 수선하다, 수리하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즉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새로워진 노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똑같은 날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날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듯하게 드려지고 있지는 않나요? 매일이 새로운 날이듯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도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부리던 찬양을 불러도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면 북받쳐 오르는 감동을 이기지 못하며 찬양을 고백하게 된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자연에 압도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제가 신혼여행을 하와이 호놀룰루로 다녀왔었는데 아는 분에게 추천을 받아서 하루 날 잡아서 그곳에 있는 카우아이 섬이라는 곳으로 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호놀룰루에서 비행기를 타고 20-30분 정도 거리를 가게 되면은 갈 수 있는 곳인데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차를 타고 굽이굽이 산길을 올라가서 도착했다는 가이드의 말에 내려보면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활한 자연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을 하러 갔던 그 날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는 곳마다 정말 카메라에는 담기지 않는 그런 광활하고 멋진 자연들을 눈에 잔뜩 담아왔는데요. 정말 가는 곳마다 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위대하심에 대한 경외감에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감탄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저절로 나오는 탄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날마다 감탄하듯 절로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 3절을 보면 야훼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축과 전파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축은 복되게 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전파나 혹은 선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남들에게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송축하고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는 선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만민에게 그 사실을 전파해야 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하심을 널리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성소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죠.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무뎌져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다른 일들로부터 미뤄두고 조금 귀찮아할 때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생길 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거나 예배를 통해 은혜를 입고 뭔가를 얻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자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무언가를 얻겠다고 바라고 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시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예배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야훼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라는 말 뒤에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물은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 예물을 새로 즉위한 왕에게 존경과 복종의 표시로 바치는 공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왕에게 바치기에 합당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새롭게 즉위를 하면 그 신하와 백성의 대표들이 왕에게 예물을 드려서 존경과 복종을 표시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물론 그 예물들은 왕을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이어야 했죠. 만일 왕에게 바치는 예물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왕을 경멸하고 능멸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해야 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도 가장 좋고 아름다운 거룩한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이 반짝이는 보석이나 황금일까요? 아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좋고 거룩한 예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맺는 신앙의 열매들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에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즉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야훼께 예배하라는 것은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 아름답고 거룩한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들이 내가 필요할 때만 혹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백성들과 만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헛되고 헛된 우상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참된 신이시라는 사실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어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실 것임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심판 혹은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시나요? 최후의 심판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고통뿐인 멸망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과 천국이 주어지는 큰 기쁨과 감격의 날이기에 우리는 심판의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 세상에 악이 없지는 않죠. 오히려 부조리와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신실하신지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 건지 의문이 되는 상황들을 살아가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한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고 또 그는 심판자로 오셔서 모든 굽은 것을 바로 잡으시고 완벽한 정의를 구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저 묵묵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더 많을 테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만민을 심판하여 조금도 억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으시고 완벽히 정의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기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날로 악이 강성하여지는 것 같고 또 세상 권세가 우세한 것 같고 이기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하심으로 심판하러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비로소 모든 질서가 바로잡힐 것이며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하실 그 날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늘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야훼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므로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위대하심을 전파하며 승리의 그날을 기쁨으로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여러분, 야훼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승리의 그날에 모든 만물들과 함께 야훼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일주일을, 또한 매일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늘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그날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승리의 그날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